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무딘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됩시다. 기도로 인생의 철 연장을 갈아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3차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리한 인생 2 갈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많은 면에서 이전과 달리 매우 무디어진 사회 속에서 그리고 무디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무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 갈아서 예리한 인생이 되자 하는 것이 이번 특세의 핵심 목표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한 주제에 속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갈망하다를 찾아보면 원하다, 구하다, 소원하다, 바라다 이렇게 등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만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망을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갈망하다 혹은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팬트, 더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들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 매우 목마른 상태, 이 팬트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른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헐떡헐떡하는 그런 상태, 목이 타들어가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망인데요. 이를 전제하고 오늘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유형의 갈망,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정말 너무 목이 말라서 헐떡 하는 상태에 이런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요즘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 중에 으뜸으로 꼽는 것이 뭐냐?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듯 요즘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우리나라 TV를 도배하고 있는 각종 드라마에서도 돈이에요. 이걸 봐도 돈이고 저걸 봐도 돈이고 이런 내용을 봐도 돈이고 저런 내용을 봐도 돈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다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우연히 소원 성취의 요종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젊은이가 요종을 불러내자 요종이 나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거죠.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이 소원을 들은 요종이 곤란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3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요종의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이 3가지 모두를 갖고 싶었던 젊은이는 이 꾀를 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할게. 돈, 여자, 결혼. 젊은이의 짧은 대답을 들은 요종은 네, 주인님 잘 알겠습니다 말했어요. 젊은이는 자신의 꾀가 통했다 생각하고 신바람이 났고요. 마침내 한 달 뒤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결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걸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죠. 이건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멀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그러한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시청각적으로 똑똑하게 확인한 나라입니다. 이제 1년 됐다 그런 뉴스 보도가 며칠 전에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수그러들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한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성도들이 나름 대답하고 있긴 하지만 그 대답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은 비단 오늘날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매우 직설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 예수님이 빙글빙글 돌려서 그렇게 우리를 애매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돌직구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제가 앞서 전했던 말씀들을 놓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 주신 말씀은 분명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라는 주장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탄원하고 간구하며 쓴 시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 고통받던 때의 기록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주장을 지지하든 간에 동일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극심한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소리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덤덤하게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시키니까 눈치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죠. 시인의 외침에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간절함과 목이 터질 것 같은 애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또한 가장 으뜸으로 불러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쓴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착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더 확실히 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교회들에게 주신 그분의 옛 연애 편지들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도 많이 봐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당신과 나 같은 이들에게 다시금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 고요한 밤이면 고막을 뚫을 듯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음성.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지 않으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 토미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크다고 꼽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국제 전도 사역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수차례 방문해 꽤 많은 교회의 개척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 자체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목사님이 깨닫게 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온갖 소문들, 얘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신문에서 신문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막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사이버 공간으로 전해지는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이젠 상대방을 직접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에 관한 정보를 거래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혹이지만 제 메일 박스에도 가끔 수천 개의 메일 주소를 얼마간의 돈, 비싸지도 않아요. 몇만 원이 몇만 원. 몇만 원만 주면 팔겠다 하는 그런 메일이 날아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인데 그냥 몇만 원만 주면 얻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최근에 어떤 명사에게 닥친 비운이나 혹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여러분이 지나가다 이렇게 엿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이 막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나 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주워 듣고 알게 된 것 뿐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통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팎에서 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자주 어떤 신앙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깊은 만남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상대에 대해 아는 것과 상대를 아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 13차 특세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죠.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상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리한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입니까? 이 질문은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자주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제대로 나간 게 처음이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유년 주일학교 학생 노릇을 해보지 못했어요. 교사는 해봤지만 여기 앉아서 학생으로서의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미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 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혹 그게 다는 아니냐는 거예요. 토미 목사님이 도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런 현실을 공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묻은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되자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13차 특세 두 번째 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접어둡시다. 대신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 불타오르는 갈망을 저와 함께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종탑, 멋있는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깔려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카펫을 보고서 이야 대단하다 감동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다음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시인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어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질문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이 반전을 구하기보다 이런 거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의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의 소원이 이런데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앞에서 말했던 시인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기도가 잘 어울려 보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얼른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자기를 어렵게 만든 이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도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오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 도대체 어디로 갔냐? 놀러 나갔냐?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떠났냐? 이런 조롱하는 소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했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시인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어요. 이미 깊은 고난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오로지 물을 찾아 동분서주하듯 시인 역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 마셔보십시오. 잠시 전까지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금방 목마름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구할 것 역시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주여, 내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혹 이러한 갈망이 내가 역경에 처하고 고난에 빠질 때에만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의 고백이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신세 타령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세 타령부터 하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노. 그부터 시작해요. 근데 시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신이 지금 놓여있는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까? 순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죠.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은 매우 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내가 고난에 처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 하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것만이 시인의 갈망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갈망에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시인의 승리입니다. 뜨거운 갈망으로 하나님만 찾고 있었던 시인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 불안이라는 놈은 아예 싸가지고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소망, 특별히 그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부르면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여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화려한 이 손짓이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달콤했을지 저도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잠자리의 달콤함이 우리에겐 참 소중한 것이죠. 그걸 다 뒤로 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찾고 또 찾는 갈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능성, 다른 여지, 다른 길 그딴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무디어진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나눌 때는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고백했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에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서 다른 가능성, 다른 여지, 다른 길
딴 것에 더 이상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나를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함으로 다시금 예리한 인생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